이제 막 감옥에 들어온 무기수가 있었어요. 어둡고 좁은 공간에 던져진 그는 교도소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가 부탁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교도소 마당 한 귀퉁이에 정원을 가꾸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 험악한 교도소 마당 안에 정원을 가꾸게 해달라. 그는 마침내 허락을 받고 나서 저태에는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그래서 그래도 잘 자라는 고추와 양파 등을 이제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 종의 장미도 심어보고 작은 묘목의 씨앗도 뿌려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그는 정성스럽게 정원을 가꾸며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원을 돌보듯 자신도 돌보기 시작했지요. 많은 것들을 돌보고 자신을 이제 그 속에서 결려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교도소 마당의 작은 땅에 무언가를 심고 가꾸던 그는 27년이 지난 후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요. 그가 바로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그는 척박한 현실에서도 무언가를 심어나갔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꿈을 심어나갔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그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자꾸자꾸 어두워져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과연 희망이 어디 있나? 우리가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우리가 저도 잠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참 참담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쯤 되었으면은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도 좀 되었을 텐데, 나라보다는 자신을 생각하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그의 의지를 바라보며, 참 이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토록 국민들이 아파한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의 자신보다는 민족을 생각할 만도 한데, 우리는 정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터라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넬슨 만델라처럼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끝까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상황은 이보다 더한 때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일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숱하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죠. 오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총괄해서 다시 한번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높은 고위직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살고 있던 그의 나라는, 그의 조국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남유다는 이미 무너졌어. 7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1차 수룹바벨이 5만 명의 백성들이 이끌고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또 그 이후에 학사 에스라가 올라가서 또 말씀으로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봤지만, 그러나 지난 80년 동안의 노력들이 숲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니아가 그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보고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민족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고, 여전히 다른 민족들 속에 압제 속에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짓고 살았던, 희망이 없었던 자기 조국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민족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다시 이 민족이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단 한 사람, 기도로 시작했던 한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모두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였어요.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는 바사 제국에 정말 높은 고위직으로서 존경받고 살았습니다. 그가 그의 민족을 책임질 만한 이유도 없었고, 그 때문에 자기 민족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이민, 포로로 잡혀온 그 시대의 3세였어요. 책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동생 하나니아가 예루살렘 다녀와서 보고를 들었을 때, 그는 그 보고를 통해서 그는 억장이 무너지는, 자기의 슬픔을 도대체 주체할 수 없어서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자기 민족을 향해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어요. 이 느헤미야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출발했어요. 단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출발했어요. 슬퍼서 가슴을 찢고 금식하면서 울었어요. 그것도 4개월 동안이나 그의 눈물과 기도는 그치지 않았어요. 어떤 거대한 정치적인 조직이 움직인 것이 아니었어요. 국가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어요. 민족을 향해서 가슴을 찢으며 아파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시작했던 한 사람의 기도. 자기의 부와 자기의 영달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던 한 사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 혼자에게 주어졌던 많은 기회가 결국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의식을 깨달았던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기도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흥의 역사는 시작됐던 것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단 한 사람의 의인을 찾았어요. 단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진짜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책임질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감동받는 것은 그가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민족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비록 내가 정치는 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고위직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아픔 앞에 우리는 나 혼자 저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나 혼자 그저 보낼 수 없다는 어떠한 사명의식, 책임의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던 느헤미야 역사를 잘 보십시오. 그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어떻게 그 대적을 일으켰던 사람에게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자기 민족을 독립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숨겨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허락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곁에서 가장 가깝게 신뢰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 입에서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 황제 앞에서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것이 어떻게 용납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허락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그 성벽을 그 52일 만에 단 10일 만에 그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는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기도는 결국은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 열쇠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열쇠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은 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의 지혜, 그의 결단력, 놀라운 식견. 그가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동행하신 은혜를 누린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동행했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실 베이스를 조금 넣어주세요.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와 지혜와의 관계다.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아주 부족한 기도다.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열쇠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다.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실 때까지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이 내려가면 그 속에 그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처음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건들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일들을 쭉 들어가 보면은 그 밑바닥에는 그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간순간에 그를 적어나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의 생의 밑바닥에는, 그가 딛고 있는 그 삶의 밑바닥에는 기도를 통한 지혜의 길이 통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할 때 짧게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참 재미난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학식이 많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늘 교인들의 말을 늘 듣잖아요.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지는 말 속에 또 죄의 음성이 있고 하니까 늘 귀담아 듣는데 저희 그 교회에는 미국에서 있을 때 그 교회에는 이 말씀드리긴 죄송한데 하여튼 그분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성은 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름이 원래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원래 그렇다. 그 원래예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분은 음식만 보면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음식만 보면 자꾸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음식만 보면 자꾸 싸요. 원래 가방이 커 이렇게 커. 그분은 할머니신데 그래가지고 그분은 가방이 큰데 그래서 늘 음식만 보면 저기 영감 갖다 준다 자꾸 집어넣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학원 영어 학원을 일으킨 분이 그분의 아들이야.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잘 사는 분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꼭 가방이 이렇게 커. 교회 오면 꼭 가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늘 오는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식당 가가지고 뭐 하나 봐가지고 없으면 쓱 집어넣는데 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집어넣냐면 나 이거 내가 먹을 거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다 알아. 원래 오셨어. 원래 그러면 다 음식 감추고 막 그래.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런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게 있는데 그분은 기도응답이 우리 그때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분은 기도응답이 정말 빠른 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못 봤으니까 이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내가 봐도 그분은 그래서 교인들이 저한테 슬슬 부탁 안 하고 누구한테 부탁을 더 많이 하냐면 쉽게 그 권사님한테 그분이 권사님이셨거든요. 배움도 별로 없어요. 글자도 그분은 잘 몰라요.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슬슬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 기도를 들어보면 참 우스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아버지 그리고 불러요. 나 죽것이오. 이제 충청도 사람이. 그대로 옮기면 그런 거 정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여기 있으니까 알지요. 그냥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아버지 나 죽것이오. 그러면서 그냥 자기 이야기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당한 일은 그대로. 그래서 그분 옆에 있으면 기도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분은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죽것이오. 그리고 누가 괴롭힌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요, 글자도 잘 몰라가지고 자기 아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글자를 몰라가지고요, 한글을 어떻게 배웠냐면은 주기도문을 누가 써달라고 해서 다 써줬어요. 그게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써놓고 그걸 딱 붙여놓고서는 그걸 외운 걸 가지고 그냥 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로. 그래서 그분은 그 기도로 한글을 띄었어요. 그래서 성경책도 그 뒤로는 띄엄띄엄 읽기 시작하면서 나중엔 잘 읽게 되었어요. 놀라운 분이에요.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의 집에 잠깐 가서 신방을 하거나 그분이 또 제가 라이드를 그분을 태우고서 이제 가끔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면 가잖아요. 그러면 또 내 뒤에서 막 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면 주여! 막 저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쪽을 축복해 주시오. 그리고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참 별 싱거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을 보면 핵심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배움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는데 그 안에 지혜강이 흐르는 것을 보게 돼요. 끊임없이 그분 안에 생기는 일은 생깁니다. 끊임없이 그분도 또 분노가 많으셔서 막 분노하시고 그러시는데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분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갖지 못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전화를 걸어요. 권사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죠? 그거 이런 거요. 그리고 그냥 툭 가만히 던지는데 그게 제게는 하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런가? 도대체 이분이 왜 그런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분은 늘 기도로 살았어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주의 영이 흐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지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원리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의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받는 은혜는 그거였어요. 첫 번째 은혜는 그거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의 삶 바닥에는 기도의 강이 흐르는구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의 강이 쭉 흐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과 사건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제가 받는 은혜는 뭐냐? 느헤미야는 내면에서만 승리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즉 비전과 현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내면에서 기도합니다. 내면에서 모든 걸 해결해요. 여기서 주의 음성도 듣고 여기서 모든 감정도 느끼고 여기서 다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받는 느낌이나 지혜나 이 모든 것들은, 그런데 현실과 똑같습니까? 아닙니까? 달라요. 내가 기도할 때 받는 은혜, 느낌, 이것들과 그 기도를 딱 끝내고 현실 앞에 딱 섰을 때 느낌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지지난 주간에 첫 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내면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요 경험하고 현실에서 지금 장애되고 있는 이런 문제, 비전과 현실과의 이 갭,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내가 아멘!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불리듯 일어나서 할 것 같은데 현장 앞에 딱 서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툭툭 터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그래서 이겨낼 만한 내적인 힘을 기울이지 못하고 여러분 지난 다니엘 기도 때 말씀드렸죠. 기도의 압력,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내 내면의 힘, 이 압력, 이것들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들어오는 것들을 내가 응전을 하지 못하면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가 기획했던, 내게 주셨던 비전들, 내가 하고 싶었던,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불신앙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많은 영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영적 침체로 빠져나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이것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은 그 외부의 압력과 모든 방해 공작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탁월하게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이제 모든 비전을 이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주변 국가에 있었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끈질기게 이제 방해 공작을 시작합니다. 사탄이 그들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이제 묶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변 외부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들은 막 비웃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이 쌓는 것은 여우가 걸어가도 무너질 것이다 비웃었고, 그리고는 그것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오겠다고 은근히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줬어요. 외부의 압력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렇게 외부의 압력, 어떤 주의를 시작하다가 외부의 장애물이 딱 생겨버리면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내부의 분열로 이어져요. 문제는 밖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내부가 의견이 하나가 통일 안 돼서 분열되어져가는 깊은 아픔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여보겠다고 나가다가 이 중심이 비전 중심으로 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게 되고 장애물이 설치되어 버리면은 우리는 이 비전 중심이 무너져 버리고 비판자 중심, 그 문제를 제기되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이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와 달려들어서 하는데 반대가 부딪히고 장애물이 부딪히면은 그것을 무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걷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두 배로 갈라지면서 이제는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이제 그 공격하는 사탄의 중심으로 모든 일이 바뀌어져 버려, 자칫 잘못하면은. 특별히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방 지역과 가깝게 살았던 사람들은 10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말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죄들이 쳐들어온답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옷도 좀 벗어야 됩니다. 저들이 쳐들어온답니다. 이들은 안 됩니다. 그만둡시다. 그 이방인들과 경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쳐들어온다니까 당장 지금 전쟁에 대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10번씩이나 와가지고 제발 그만하자고, 이거 하지 말자고. 이거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이제 싸워요. 하자는 측과 하지 말자는 측과 이제는 내부가 분열이 되고 싸우고, 이제는 비전 중심이 아니라 이 비판자 중심이 확 바뀌어지면서 모든 분위기와 상황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할 때마다 늘 이런 사탄의 전략을 잘 보고 이런 사탄의 공격에 꾀임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 중심이 흐트러지거나 이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일에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열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중심이 흐트러져 버려요.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을까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외부의 공격을 그 내부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게끔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두려움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백성들의 조직을 재편하기 시작했는데, 백성들 절반은 감옥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지키게 했고 절반만 성벽을 쌓게 했어요.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들도, 짐을 나르는 자들도 무기를 지참해서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이미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기 시작했죠. 자,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려움이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닙니다. 아직도 싸워보지 않았는데 그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밀려오기 때문에 두려움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 앞에 맞설 수 있다고 한 자신감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실 것을 믿음을 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내부의 분열이 이어지지 않도록 일찍 봉쇄하고 다시 비전 중심으로 방향을 탁 잡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기도하다가 한 가지 방향의 말을 받거나 한 가지 말만 들어도 그냥 좌절해버리고 실망해버리고 하니 안 하니 못하니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들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애물 앞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면에 강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부의 문제가 외부의 압력이 안 되니까 이제는 내부의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벌어요. 어려운 가정들이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쌀을 꼬서 먹기 시작했는데,
글쎄 이 부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많은 이자를 쳐서 받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이자를 못 갚으니까 땅을 뺏어버리고 그 자녀들을 노비로 삼는 일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참 이게 보기 싫은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어요. 내부 갈등이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런 현실 속에서 성벽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성벽 쌓던 사람들이 그럼 힘을 나겠습니까? 다 그만두자고 그러죠. 누구를 위해서 쌓는 거냐?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다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큰 어려움이죠.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걸 극복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니까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장 생각 같아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쳐다보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또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를 계속 구했던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뭡니까? 대회를 열었어. 그런 일을 저질렀던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고 그들의 소득의 일부를 백성에 다시 재분배하고 양식은 꾸어지되 이자를 받지 않게 하는 그러한 법을 세우고, 그때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다 순종했어요. 그 말에 다 따라주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종독이었지만은 그 녹을 맞지 않고 자기 집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실을 들어서 먹이면서 바로 성벽 재건의 일에 온 힘을 다 쏟았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는 그렇게 성벽 역사를 다 진행해 왔다는 것을 이 민장과 귀족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내부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는 지도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순복을 하고 거기에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만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기도를 뒷받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리더들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향대로 내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내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일은 못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대표 기도를 하던 사람들에게 기도를 어떤 분이 하실 때 보면은 참 듣기 어려울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잘 하시는데 기도하는 삶이 그 기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삶을 살지는 못해.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여, 그 기도와 함께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리더십, 이건 저에게도 큰 문제가 있죠. 저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살만한 능력이 있어야 모든 내부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감 있게 그 민정들과 귀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했던 그 힘, 그 내면의 힘은 그건 기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말하는 뒤에 있는 그 사람 인격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진실함 속에서 나오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인 어려움, 그래서 성벽 재건 역사가 그만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벌어졌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 거예요. 그 삶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자세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또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책임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이 보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삶이 보증이 되어야 된다. 삶이 보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보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디를 잘 압니다. 간디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눠져서 분립도 하면서 서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간디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뭘 하는 겁니까? 금식해요. 목숨 내놓는 거예요.
양 국가가 간디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해결하고 삶이 보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아니라 뭐가 보증이 돼야 된다고요? 삶이 보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았던 느헤미야가 한 고백이죠. 느헤미야 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자기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도 그는 충분했을 만큼 기도하며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으로 모든 공세 진행들을 막고 있을 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줄여야 되겠네요. 했을 때 이제 시작된 공격은 뭐냐면 느헤미야 개인을 위한 공격이었어요. 외부의 공격으로도 내부의 문제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느헤미야 한 사람을 죽이면 된다. 이게 사탄의 공격이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사람을 보냅니다. 4번씩이나. 느헤미야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려고 그러고 저들은 성벽을 건축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협의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떤 타협점이 있습니까? 만나도 할 얘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로 만납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지혜로웠어요. 만날 필요 없다. 나 바쁘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나서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아셨죠? 잘못 만나면 엮여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종을 통해 다른 종을 통해서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는 무엇입니까?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들이 다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읽어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네가 성벽 쌓는 건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지. 그 산발랏의 뜻은 뭐냐면 그렇게 성을 쌓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러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여러분, 그런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 방백들이 그만두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왜 쌓는 거야 이거? 느헤미야 왕을 만들어서 쌓는 거야? 성벽을 쌓던 힘들이 다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을 만나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만나서 타협해서 그런 소문이 나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생각은 달랐어요. 위협이 왔을 때 자기가 아닌 것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거나 굳이 아니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건 니들이 지어낸 거다. 난 그런 일 없다. 정확하게 그들의 하는 공갈과 위협에 대해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거나 뭐 아니라고 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아요. 나 그런 일 없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딱 맡기고 마음을 딱 닫고 자기 일에 또 매진하는 거예요. 뭐 그것을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소문을 일으켜서 그래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일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끝까지 어떠한 두려움과 어떤 공격과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일을 향해서 매진하는 그 결단력과 그 추진력과 그 강함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이 놀라운 힘은 기도로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없었을 때 어떻게 큰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서만 훈련돼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비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내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면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치열한 그러한 경쟁 속에서도, 어떤 것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힘이고 생겨나야 할 힘입니다. 언젠가 제가 강원도로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푸른 벌판이 그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리고 거기 야생꽃이 피는 그런 곳을 한번 가본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저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시를 쓰니까 시를 이렇게 쓰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와지더라고요. 야, 저 푸른 들판은 어떻게 저렇게 푸른 들판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풀들은, 들판에 저렇게 아름다운 것들은 아무 데서나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는 것들이에요. 풀들은 아무 데서나 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쑥은 쑥잎을 내고, 쓴바귀는 쓰디쓴 쓴바귀 잎을 내고, 냉이는 냉이 꽃을 피워냅니다. 작은 꽃일망정 정성껏 피우고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폭풍가 몰아칩니다. 그래도 씩씩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씩씩하게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아져서 더 큰 넓은 들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들판은 사실 보면 하나하나가 그렇게 자기의 삶 속에서 처절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뤄낸 들판이 전체가 아름다운 들판이 되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희망이 있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게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면서 있는 곳에서 철저하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렇게 성벽 역사를 재건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벽이 재건됐으면 그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만 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자마자 다시 그들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게 있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벽은 느헤미야가 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들은 성벽을 쌓아가고 있었지만 그 성벽을 쌓아가면서 그의 가슴 속에는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쌓여져 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그림이 쌓여져 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정말로 자신들이 왜 이런 죄 가운데서 이런 심판 속에서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다 쌓고 난 자 각자 집에 돌아갔다가 곧바로 돌아와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제발 말씀을 읽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달라.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 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속에 막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순간순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을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느헤미야 리더십,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 그들은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나?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나? 우리가 왜 돌아와서도 제대로 나라와 민족을 세우지 못했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그들은 나누면서 그들은 그 많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벽 재건 역사를 다 이루고도 또 돌아와서 말씀 앞에 서서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읽어보면 그들은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벽을 쌓았지만 정작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었다. 이게 느헤미야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결론이에요. 느헤미야의 부흥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의 결과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렇게 약중고통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역사하심.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신 이유예요. 왜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그분이 하시면 금방 하실 텐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압력과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기도하면서 경험해 나가는 그 하나님, 현장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현장에서밖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여성교 총연합회, 그러니까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임원들 다 교체하잖아요. 여성교회 회장들이 다, 지회장 다 모였고 총회 임원들 다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씩 딱 돌아가면서 2년 동안 했던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성교에 모이라고 하면 참 안 모이잖아요. 그렇죠? 잘 좀 모여주세요. 아셨죠? 제발 좀 부탁입니다. 그냥 여성교 회장들을 그냥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그거 여성교 회장 맡아가지고 처음에 전화하고 막, 모인 장소에 나가보니까 딱 한 명 나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야. 막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주일이니까 막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8명, 9명이 모여지더래. 성공한 거죠. 축복받은 거죠. 근데 그분이 간증이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중심으로 하는 간증이 뭐 있는데, 근데 목사님,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그게 여성교 회장님들이 다 40여 분 되시는 그 회장님들이 쭉 돌아가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그래서 여성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고백을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닙니다. 누굴 만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우리를
우리를 낮추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겪게 만드십니까? 목적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그분,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거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느헤미야와 함께 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오늘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움이 만날 때 도망치지 말아라.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만나는 거지 축복 속에서 만나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위기 속에서, 장애물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무릎 속에서 만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잘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교만해지기 쉽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위기 앞에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좌연몽으로 삼았다고 그럽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말라. 위기가 닥쳤을 때 절대로 뒤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위험은 2배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단호하게 거기서 맞서 싸워라. 그러면 위기는 반감된다.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도망치지 마라. 이게 신학의 사람 윈스턴 처칠의 좌우명이었다고 그래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또 하나의 큰 은혜예요. 이제 2016년도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죠. 들려온 소식들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어둡기 때문에 살아볼 만한 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추위가 막 찾아오면은, 제가 지난번 3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추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그동안 살이 좀 있어가지고. 이해되시죠? 근데 살을 쫙 빼지고 나니까 이번에 추위가 오니까요, 이게 추위가 오면 뼛속에 숨어든다는 말이 난 그 말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말을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추면 그래 추위가 뼛속으로 들어오냐. 아이고 뼈가 뭐 골다공증 걸렸나 왜 그러냐. 이번에 30일 살을 쫙 빼고 나니까요, 약속장에서 말씀 준비했는데 돌돌 떨고서 말씀 준비해서 쳐가지고 추워요. 쥐가 막 뼛속에 푹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약속장에서 올 때도 오니까 막 푹 떨려요. 그래서 내가 가슴을 쫙 폈죠. 폈고, 그래 겨울이 이 정도 돼야지 시원하다. 시원해. 겨울이 이 정도 돼야지 시원하다. 그래 좋다. 한번 소리를 비치렸더니 금세 추위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금방 추위가 물러가고 얼마나 몸이 따뜻해 오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이거구나. 그래 좋다. 그래 한번 와봐라. 추위 한번 와봐라. 시원하게 좋다. 그랬더니 금방 물러가더라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위기라도 두려움이 큰 문제예요. 가슴을 쫙 펴세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승리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성벽을 재건하고 숙제를 벌이며 봉헌했던 느헤미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곧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